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본문 81절을 보면 앞 구절에 보면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나팔을 불고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나팔을 부는 것은 소위 나팔절,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7월 1일이 되는데 이 나팔절이 새해의 첫날이 됩니다. 새해 첫날 이 시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게 속죄일이 오고 초막절이 오면서 절기가 진행이 되는,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기자는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년 표어인데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은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금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알려면 이 말씀 앞에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자,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너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요. 너를, 또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430년 종살이, 그 무거운 멍에 건축과 노역에 쓰여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바로의 압제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과 같이 애굽에서 그들을 풀어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십계명과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출발한 광야 여정, 몇 년? 40년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그들이 제한 없이 광야길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쓸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 지을 모든 재료와 물품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미리 다 챙겨주셔서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구하기만 하면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이 떨어지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대적이 있을 때는 주님이 싸워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비록 그들이 광야길에 있지만, 광야에 서 있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모자람이 없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뜻이죠?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광야를 지금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광야 여정입니다. 2022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가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을 22년도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금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놓였는지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냐면 광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이나 마음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자, 새 길을 지금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소환시켜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낸 그것처럼 2022년도라는 이 광야길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거, 홍해 앞에서 있는 거, 불모지 땅 사막길 40년 그 위험한 광야를 걸어간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셨고 건너게 하셨고 필요를 채우셨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아멘. 코로나 현실, 우리 주변 상황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어려움이 더 지속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이상기후로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뽑는 정치 문제가 이제 크게 아마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녹록치를 않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낙관을 하기도 쉽지는 않은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상황인 것이지요. 자, 이런 2022년도 광야 한복판에 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할 거 뭡니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출애굽 상황에서 그들을 건지고 끊임없이 채우신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이끌어낸 뒤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시작.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모세가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있지요.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입을 크게 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만큼 입을 크게 열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입을 열어서 요구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하면은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입을 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크게 생각되는 자식은 아버지께 기대하고 아버지께 입을 크게 열어서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나의 값어치를 천하보다도 크게 여기시는 아버지, 얼마나 나의 값어치가, 내 영혼의 가치가 컸으면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을 아빠, 나의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좋으신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제한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참새도 그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아버지께서 다 때를 따라 옷을 입혀서 이렇게 초록빛, 노랑빛, 빨간빛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떠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문제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8절을 보면 내게 들으라. 내 백성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
이렇게 명령했고, 9절에 보면 헛된 것은 두지 말고 믿지 말라. 즉 하나님만 바라봐라. 따라합시다. 들을 귀를 열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것, 잘 쳐다보는 거는 주인으로만 섬길 때,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쳐다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은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질 때에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기 전에 먼저 선행될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만을 쳐다보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의 입이 크게 열려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크게 열려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크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욕의 기도가 되기 쉬워요. 육신적인 욕망의 기도가 되기 쉬워요. 그거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소리를, 마음을, 청종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기울여서 듣는 사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현실에 눈이 가로막히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마음 그릇이 넓어져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그렇게 열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면 채우시는 제한 없는 그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마음과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지금 읽은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듣지도 않고 그분을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만 그냥 살아가는,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이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 마음의 그릇은 커져서 하나님을 비로소 믿음으로 크게 입을 열 수 있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언제 입을 크게 열게 된다고요? 언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집중하고 쳐다보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에 몸이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서 준비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몸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기술이 나타나요. 실력이 나타나요. 놀라운 꼬링을 넣어요. 몸이 부드러워져야 몸의 운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대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하는 대로 마음이 넓어질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대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거기 채우세요. 여러분, 마음은 좁아져 있는데 하나님께 크게 구할 수도 없지만 채워질 그릇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입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한 선지생도의 과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딱해.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겨놨어. 선지자한테 와서 하소연합니다. 이 빚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이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요, 동네에 쫓아다니면서 그릇을 막 빌리기 시작하면 빈 그릇을 빌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정신이 좀 나갔나, 아니 웬 빈 그릇을 저렇게 빌리러 다니나, 빈정대고 뭐라고 한 소리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가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옮겨놓고 채워지면 또 옮겨놓고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계속 채워 옮겨놓습니다. 엄마, 그릇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딱 끝났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거 갖다가 팔아서 빚을 갚아라. 팔았더니요, 빚만 갚은 게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까지 만들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을 넓힌 만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어야지.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서 끝이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이 억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음 문을 넓혀서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채워주시지만 그릇을 준비하고 마음 그릇을 넓히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 모든 분들의 관심, 우리만 그렇지 않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건축 언제 해? 다 건축 관심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부드럽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나이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40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엊그제 영상 보면서 재정 보신 집사님이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재정을 보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따가 저녁 때 발표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금년에 열린문 교회에 채우신 얘기를 저녁에 할 텐데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가정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채우시기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권능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묶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첫 번째 채우시는 거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깨트려 주세요.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는 거로 채워 주시고 16절은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반석에 나오선 꿀은 극상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 저는 어떤 계획이 있냐고 누가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채우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금년 광야 한복판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